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별된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구별됨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 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요 지금 갈수록 허물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뭡니까? 남자와 여자 외에도 다른 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종교들끼리도 서로 야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함께 가자. 여러분 물론 타 종교와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들과 신앙을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보면은 티가 안 나요. 여러분이 학교에 다니죠. 또는 직장 생활을 하시죠. 또는 동네에서 뭐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뭐 운동하다가도 만나기도 하고. 근데 불신자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뭐예요? 구별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그거 얼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이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치르셨는데 근데 갈수록 이것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구별됨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의 말씀과 같이 그리고 지금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전도 이전의 거룩이다. 저는 이게 사실은 반발이 들었었거든요. 속으로는. 야 언제 다 거룩해져서 언제 전도하냐. 근데 뭐냐면은 거룩이라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죠. 그 성화죠. 성화되지 않으면요 결국은 그 열매가 아무리 우리가 전도한다고 돌아다녀도 그리고 전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열매가 온전한 열매로 맺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내가 이제껏 목회자로 인도받으면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를 때도 어쨌든 하나님이 이런 열매들을 주셨었거든요. 현장 가운데서 뭐 아이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 아이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기도 하고요. 교회에 오기도 하고요. 뭐 이런 현장에서 뭐 성경 공부하는 데도 오기도 하고요. 많은 문들을 다 열어주셨는데 그건 도대체 어떤 열매일까?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랑이 아니라 제 A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제가 초등학교 때 복음을 전했던 아이들이 지금 대학에 가서 저랑 연락이 끊겼어요. 대학에 갔고 뭐 청년들이 됐는데 아이들이 그 대학에서도요 놀러 다니는 아이도 분명히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렇게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렇게 소식을 보는데 아이들이 지금 뭐 CCC라든가 또는 예수전도단이라든가 이런 대학 선교단체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그 안에서 잘 인도받고 뭐 순장으로도 인도받고요. 뭐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시대가 지금 구별됨이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세상 가운데 구별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절로 4절에 보면은 악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시편 34편을 통해서 무엇을 봤나요? 그 다윗이 정말로 후대들을 두고서 다음 세대를 두고서 정말로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이 뭐였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은 뭐 나에게 다 주시는 분이지 뭘 해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살아도 돼.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가 그 마음에 있어서요. 그 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자랑을 하는데요. 스스로 자랑하는데 무엇을 자랑합니까? 도대체 뭘 자랑해요? 내 죄악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자랑해요.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고 자랑해요. 내가 죄악 짓는데 이 죄 안 드러나는 거 봐라.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여러분이 보셨을 땐 그게 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가 드러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며 눈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종 선생님이 아까 간증했듯이 그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들 특징은 뭐라고요? 죄악이 드러나지 않음을 자랑한대요. 그 죄로 인해서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을 자랑한대요. 그게 어찌 자랑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요. 우리 자녀들 2딸 있잖아요. 엄청 사랑해요 제가. 그렇지만 애들이 잘못하면 혼냅니다. 그렇죠? 애들이 예를 들면 죄악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모른 척한다? 그것 때문에 놔둔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닌데 악인들은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래요? 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고요. 그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했죠. 악을 거절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인데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근데 그것을 알고도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악인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는 뭐예요? 거절해야죠. 그렇죠?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나라도 바르게 가겠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누릴 축복입니다. 이것은 윤리, 도덕, 선행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거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밖에 없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의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그 축복의 삶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게 돼요. 그 반대를 오히려 거절하게 되어지죠. 근데 악인들은 뭐라고요?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5절로 8절에 보면은 악인의 길을 떠난 의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신앙 고백,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을 하고 있죠.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렇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주의 의와,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큰 바다와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뭐가 생각나나요? 전 방주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날개와 주의 집과 주의 복락이 강물처럼 우리에게 넘치고요. 그 생명의 원천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주의 빛 안에 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 함께 첫 수련회를 같이 연합을 했었죠. 그때 주제가 뭐였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려면 우리에게 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빛 대신은 그리스도. 그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빛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지금 의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말했던 것과 이 의인이 고백한 것과의 그 풍성함의 차이가 얼마나 달라요. 그렇죠? 표현하기, 주의 날개, 주의 집, 주의 복락 강물처럼 생명의 원천 주의 비자네. 그렇죠? 이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과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이 다윗이 무엇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구별됨을 간구하고 있죠. 그것이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별됨을 받은 의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그리고 마음의 정직을 계속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은혜 가진 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주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제가 보니까요, 정말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봤을 때,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봤을 때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거죠. 반해서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갈수록 간교해져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약한 기도입니까? 아니거든요. 진실된 기도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나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지켜줘도 돼요. 내가 스스로 내 믿음으로 승리해 볼게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거기서 넘어졌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의인들은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죠. 다른 게 뭐예요? 주님이 붙잡고 일으켜 주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판 삼죠. 하지만 악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거기서 넘어졌으니, 그 죄악된 길에서 나 여기서 내 죄악이 지키지 않았어, 이것 때문에 나 미움도 안 받아,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은 그 죄악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죄악된 길을 가는 그 악인의 길인 것이죠.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들을 완전히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셨지만은 이 말씀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정말로 아까 이렇게 찬양할 때 간증했듯이 어린아이일수록, 그쵸?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저도 두 딸을 키우기 때문에 보거든요. 서로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서로. 그쵸? 그러나 정말로 장성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들은 자신이 무엇이 잘못인지 알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온전히 정말로 그 부모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알게 되는 게 이제 쳐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과 중심을 누구보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중심 자체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완전하게 되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갈수록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구별된 자로, 온전한 자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로 세워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